고린도전서 10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꾸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왜 실패하고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또 전도가 되어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왜 세상에 있는 돈을 자꾸 쫓아가느냐면 하나님은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믿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자꾸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너무너무나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보면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는 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그 비밀의 역사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니까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나고 내가 참으로 응답을 받을까?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제시하고 있느냐면 먼저 너의 자신부터 확인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의 참 만왕의 왕이 되는가? 먼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한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져야만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의 에너지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사람들은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니까 우리는 어느 날 실패의 자리에서 방황의 자리에서 혼돈의 자리에서 자꾸 하나님을 또 믿어보려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종교라니까. 이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운명적 저주와 지옥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다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건 안 믿고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멋있게 지어놓은 교회가 갖고 아버지 주여 이런다고 뭐 해결이 되나요? 안 되지요. 와 있는 축복.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십니다. 이제 섬긴다고 하늘에서 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바로 와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영접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자꾸 표적을 구하러 다닌다니까. 그래서 군중 심리에 따라 여론에 휩쓸려서 구원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요.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어떤 표적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여러분의 심령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오심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니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찾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매력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자꾸 거부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일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썩은 이빨이 금이빨 되는 데는 인정을 하고요.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뒤로 넘어뜨리는 것을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다고 오히려 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귀신 들린 여자가 강단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건 인정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만 하면 돌아버려요.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 근데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다 해요. 밥 먹을 때 하고 축도할 때 하고. 근데 이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여기에 굉장한 막 아르레기를 이루는 하나님이 뭐 그냥 그러냐? 막 이런 괜히 막 진짜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부터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요 어떻게 하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지혜라면. 그래도 사람이 배울 만큼 배워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세상을 뭔가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구의 최상의
지식이라 그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에 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면 미련하게 보이는 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인정하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세상의 재물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진정한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표적이 뭐냐? 뭐 귀신이 떨어지고 뭔가 금리빨이 되어지고 뭔가 사람이 막 웃어지고 막 무슨 혀가 막 꼬부라지고 창자가 뒤틀려지는 이런 표적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표적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다. 이거 믿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뭡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도 움직이지 마라 할 만큼 오늘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증거로 잡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굉장히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이 생기는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기느냐?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을 맛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나의 개인을.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날지어다. 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람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살아날지어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 모든 만물의 에너지들은 세계복음화는 우리 산업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모욕을 뚫을지어다. 이걸 하라니까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이미 여러분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맛봤다면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오늘 1부 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심장도 하나님이 지었느니라. 심장 소리까지. 여러분이 심장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게 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니까. 1부 때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많은 병이 뭐냐?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갖고 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불안한 병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마귀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사람이 불안합니까? 태어나면서 불안해가지고 애가요 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다 그렇게 태어나서 나보도. 그 불안이 발전되어지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다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왜 노래를 불러요? 우울증이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왜 밥을 먹어요? 우울증이 있어서. 왜 밥을 안 먹어요? 우울증이 있어서. 그 우울증이 또 발전되어지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문제가 이제는 차고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고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너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면 우는 사자가 너를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어라. 그래서 그걸 영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완전한 이 힘이 와야 돼요. 그래서 네가 앉고 일어서고 네 생각까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즉각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로마서 8장 2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막 이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막 이런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이게 나오지요. 어떤 사람은 막 눈을 깜빡깜빡하고, 어떤 사람은 기쁜 산에서 깨꼬리 그러면 이쪽에서는 꽥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다. 아니면 막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꾸만. 이게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신비주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뭐냐? 기도원이에요. 곳곳마다 기도원을 세워놓고 교회에서 문제만 일어나면 금식 갔다 오라고 그러잖아. 이게 지금 심각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반 다른 교회에서 다 그런 거 붙어갖고 지금 와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뭔가 시발라발 이런 거 안 하면 막 답답해 막. 그래서 내게 강 같은 이래야 뭔가 교회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요즘은 중들도 하바하비하비하이유하우하하 막 이래가지고 같이 두드리네 이제는. 거기에다가 이제 신학자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신학자들은 또 체면이 있잖아.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유치하냐 이래가지고는요 전부 다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경건, 지식. 자매님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는 더 이상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막 손톱을 물어뜯고 온갖 눈가를 찔러싸고 막 혼자 막 이래가면서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좀 지식 있는데 나름대로. 집에 가서는 폭발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삼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우리 아버지가 개집 산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거 개집 산 거예요. 부인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완전 또라이 집 산 거예요. 이러니 이게 교회 생활도 안 되고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이 전부 다 침묵 속으로 일관하고 남남처럼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갖다 붙일 때 목사 수준에다가 말씀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데는 막 섬김을 잘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주여 막 이래서 어느 데는 목사님이 막 봉사만 가르쳐 봉사만. 그래서 생을 걸고 봉사를 하게 만들어. 어느 데는 계속 건물만 사게 만들어. 옆 건물 해가지고 돈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만. 또 그런 데가 오히려 부흥이 잘 돼요. 왜냐면 마귀가 계속 보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막 땅을 싸서 확보하는 거예요. 헌금만 강요하고. 그거 내면 뭔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전부 다 욕심장인 마귀가 들어가 있어서 투기성이 있어. 내가 이거 찔러 넣으면 1,000원 올 것이다. 막 이런 이게 뭐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도박 체질이라니까. 뭔가 쪼르는 체질. 밥을 먹어도 밥값 내기 아까우니까 2장 돌려 그래. 먹다가 막 온갖 짓을 다 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구원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맛보기 전에 자꾸 다른 것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은 자꾸만 영적인 혼란이 오고 삶은 자꾸 무너지고. 문제는 구원과 복음을 따로 두고 다른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덧붙이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수준에다가 구원을 가져다가 갖다 붙여버리고 구원의 축복은 놔두고 끊임없이 상처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남편의 문제나 아내의 문제를 전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부터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응답받고 싶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기를 원해서 땅끝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담기를 그 열정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스바의 그 여인이 땅끝에서 왔다.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고 싶어서. 그래서 스바 여왕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느네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했었을 때,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재앙을 끊어주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모른 채 표적을 구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기 얼마나 표적이 많습니까? 한밤중에 막 기도로 불을 붙이면요, 어떤 상황이 오느냐면 죽은 할머니, 죽은 삼촌 다 찾아내. 배고파서 못 가겠다. 그러면 이래 드나드는 사람이 너네 삼촌 6.25 때 죽었구나. 금방 찾아내버려. 이래가지고 그것을 막는 길은 영생교주님을 섬기고 영생교주님한테 돈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지요. 자기도 모르는 일을. JMS 초등학교도 안 나온 그 남자 하나 있지. 내게 강 같은 그래놓고는 아버지가 이러는데 사대문 안에
있는 최고의 명문대 대학생들이, 그것도 여대생들이 몰려요. 그런데 저비도 약간 비틀어요. 비틀은데 그 비트는 눈빛에 능력이 나가버려요. 이래가지고 뿅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자들이 시집도 안 가가지고 말이에요. 몸 바치고 돈 바치고 학교도 그만두고 저비 포교운동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능력이에요 이거. 거기에다 불건전한 이장님 아시죠? 전 재산 갖다가 바치잖아요. 거기만 모이면 10월 뒤 하늘에서 글씨가 써져. 여러분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순간 막 기도하다가 천장에 썼는데 하늘처럼 보이면서요. 10월 뒤 보인다니까 날짜가. 그런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능력을 행사한다고 돼 있어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나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루어 놓았으니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능력을 받으라가 아니라 표적을 날마다 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을 구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해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디어 사망 권세 잡은, 지옥 권세 잡은 여러분의 삶을 파괴시키는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고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여러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옆 사람과 인사해요. 육신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맙시다. 제일 이거부터 잘해야 돼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작은 것에 집착하게 만들었다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그 수많은 모든 실과는 다 지금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누리고 조그마한 문제 하나 가지고 불신앙이 들어간다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고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존재예요.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너를 거짓말하고 너를 속이면 네가 짓밟게 된다면 하늘의 배경이 움직이게 될 것이며, 이게 막 힘이 나는데 문제 앞에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가, 아니면 이상한 육신적 반응의 삶이, 아니면 율법주의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따지고 막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뭐가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큰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 낫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 영혼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한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거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밟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22장 17절에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힘이 와요. 힘이, 능력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인쳤다. 하나님이 너를 이젠 알게 됐다. 너를 이젠 지킨다. 너의 소리를 듣는다. 너의 갖고 있는 생각을 알고 계신다. 그때부터 교회를 네 위에 세울 건데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럼 내가 세우면 마귀의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었노니 네가 이 땅에서 모든 문들을 열게 될 것이다. 축복이 열리잖아요.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이 오는 거지요. 어떤 환난과 어떤 불안함과 어떤 초조함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나는 너의 길이요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법적으로까지 다 주셨다고 그러는데도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지금까지 저주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법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증거로 붙잡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약속. 이 법적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은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운명이 바뀐 사람은 첫 번째 되어지는 일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이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표적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다. 그러면 이번 주 여러분은 틀림없이 자꾸 표적을 구하고 싶고, 엄마 편집사 오래간만이야. 이번에 능력의 종이 오셨어 우리 지역에. 거기 가자.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상한 거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머리를 흔들기 시작해.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이번 주 예배를 통해서 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주간 보호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맛을 본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진정한 표적은 예수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나를 인도하신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때 여러분에게 강력한 힘이 오면서 굴복시킬 것은 굴복시키고 또 전진할 것은 전진하고 도전할 것은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 와 있다니까 이제 섬기지 말라니까. 자, 그러면 그때서부터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진짜 있구나. 권세를 가지고 하늘 배경도 움직이고 천사들도 움직이고 사망 권세 잡은 귀신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이 세상을 나는 정복하는 최고의 이 시대의 전도제자이다. 이 사실을 놓치면 여러분이요 엉뚱한 것을 붙잡게 된다니까. 어떻게? 신비주의로 가고 율법주의로 가고 박애주의로 가고 지식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혼란이 오고 자신도 모르게 혼란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하니까 이제 표정만 구하고 싶은 거예요. 막 뭔가 팍 누가 때려서 막 띡 해갖고 막 팍 한번 해보기도 하고 싶고, 뭔가 방언이 안 나오는 사람은 막 괜히 혓바닥을 자기가 막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방언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방언 그러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해요. 하세요. 괜찮아요. 안 하면 어떻고 하면 어떻고 다 괜찮습니다. 단 구원받은 자녀가 분명히 맞다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자기 계시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문에 보니까 악한 세대다 그랬습니다. 왜 악한 세대라고 그럴까요?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앞에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증거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누리면 참 행복과 참 평안이 무시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무시로 평안함과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가 보여요. 여유로움에서 목표가 보여야지 답답하고 안절부절 몸부림에서 목표가 나온다라는 것은 전부 다 나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게 붙여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그러는 야심이고 동기예요. 이런 게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위험한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면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표적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아주 여러분 유의해야 된다니까요.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증거만을 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면서 은사만을 구하는 신앙은 거짓된 것입니다. 받은 축복 모르면 큰 다른 것만을 자꾸 구하는 신앙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받은 축복을 자꾸 모르고 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자꾸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부터 나를 살려내는 최고의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거는 언제 기적이 일어났느냐? 출애굽의 기적을 보면 단 한
한 명도 빠짐없이 양의 피를 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는데 자꾸 여러분이 그 표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우리는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사실대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문이나 나를 사실적으로 보라니까. 아마 영적인 문제가 이해될 거예요. 마귀 있다. 이게 답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구나. 여러분의 남편을 보고 여러분의 아내를 보고 영적인 문제로 이해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서로 싸워야 되고요. 서로 헤어져야 돼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가족이니까 지금 입 다물고 있지.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남에게 말하면요. 다 쇼킹이에요. 솔직한 말로.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빨리 이해를 하라니까. 그래서 표적을 구하지 말고 오늘부터 나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가 확인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비밀이요. 이게 아무리 표적을 많이 보면 뭐 할 거예요. 지 하나도 살리지도 못하고 지 남편 하나도 못 살리는데 지 애 하나도 답을 주지 못하는데 그리고 돌아다니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여러분 빨리 사실을 보라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그 가문의 문제가 내 자식에게 전달되어진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오는데 그것도 70배가 엮여서 이게 오는데도 그래 표적을 구하러 다닐 거예요? 이거 하나 못 끊어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패칠한 무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다. 그래 예수님이 해버린 거예요. 돌 하나 남지 않고 너희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다가올 진노를 너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외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남방의 여왕으로부터 종자를 받게 될 것이며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믿지 아니하므로. 그걸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해결책은 내 인생의 해결책, 내 자녀들의 문제의 해결책, 내 남편의 해결책, 내 아내의 문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내 산업이 사는 방법은 유일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정말 왕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재산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선지자권을 회복하면서 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표적, 돈이 많은 표적을 보겠습니까? 돈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변화 없이. 빌딩 오면 뭐 합니까? 여러분이 그 빌딩 속에 들어가서 수위될 텐데. 땅 오면 뭐 합니까? 집에서 안 자고 천막 치고 잘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셔요. 오늘 진정한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표적은 내 안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진정한 표적의 맛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의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망의 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친히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한 주간 나를 먼저 살려내는 최고의 전도제자로 축복해 주옵시고 만인을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제자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